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시죠?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그 고백은 정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일상에서 어떻게 참된 믿음으로 입증이 되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함께 그 대답을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이지만 시간 관계상 14절부터 읽었습니다. 성경을 1절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사람 나아만, 이 사람은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자 국방장관 같은 아람의 제2인자입니다. 그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람을 위기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을 통해서 왕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 되었죠.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구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시지 못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은 아람 사람입니다.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는 과거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대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나아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도 언급되었던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분, 그분이 지금 바로 나아만이 알기도 전에 나아만을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람의 2인자였던 나아만이지만 당시 저주받은 한센병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람의 2인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이 한센병과 같은 저주, 이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 한센병이 저주였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관점 안에서는 바로 이 한센병은 나아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저주와 같은 상황도 사용하셔서 은혜를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전에 아람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노략질을 할 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서 나만 아내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히브리 소녀가 나만 아내의 몸종이 되었죠.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히브리 소녀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요종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주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그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한센병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한 이 기피의 대상의 질병입니다. 상대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옛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센병에 걸리면 반드시 마을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마을에서 떨어진 장소에 격리시켰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2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 나아만의 한센병을 사실상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경스럽겠죠. 가족을 불문하고 절대 금기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소녀 이 노예 하나가 당돌하게 주인의 한센병을 언급하면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고쳐줄 거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이 히브리 소녀가 당돌하게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과는 사고방식이 좀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 때로 이렇듯 당돌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자칫 자신들도 잡혀갈 수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뭐라고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부자면 몸을 좀 사려야 하는데 처형당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요구했다는 겁니다. 사형수의 시체를 연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당시에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쓰레기장에서 부활하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언행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 한 차례도 당돌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적대국 이스라엘 다시금 왕의 허락을 받고 그 땅에 나아갑니다. 병의 치료를 기대하며 거한 예물도 준비합니다. 5절에 따르면 그가 준비한 예물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입니다. 지금의 이 단위 수가 아니기 때문에 감이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한국 금거래소 시세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은 10달란트는 4억 2,736만 3,200원, 금 6,000개, 이거는 약 2달란트가 되는데요 72억 1,004만 4천 원입니다.
도합 76억 3,740만 7,200원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갑진옷 10벌입니다.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가는 심각한 병을 앓는 나만이었지만 병자의 행색이 아니라 아람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장관의 위용을 가지고 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군대 장관을 알리는 휘황찬란한 휘장을 휘날리며 찾아가서 자, 네가 나를 한번 고쳐보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위용을 가지고 갔는데 거참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 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정갈만 전합니다.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나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크게 노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몸을 일으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뭐라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위용을 갖춘 군대 장관 앞에 엘리사가 겸손히 나와서 그의 신을 불러내리고 그의 손을 환부 위에 마구 흔들어 그 병을 고칠까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당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12절에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용하다는 이 엘리사가 아람 나라에 있는 강들보다도 깨끗하지도 않는 이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도 나만처럼 잔뜩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고작 이런 태도와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충언을 합니다. 종들입니다. 자기 신변의 일로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이 주인에게 감히 뜻을 돌이키는 충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닌데 자칫 목숨이 댕강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이 이르기를, 만약 그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려운 명령을 내렸다면 당연히 당신이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물과 마늘만 먹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 3시간씩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빌고 목욕을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나아만은 반드시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종의 소리도 경청하는 줄 아는 그 자세가 그를 살린 거 아니겠어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엘리사가 아람의 2인자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도 집 밖에 나와보지도 않았을까요? 왜 나아만이 기대한 대로 신을 부르며 요란하게 몸을 흔들어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무당 굿하는 거 보셨죠? 저는 어린 시절 종종 보았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무당일수록 그 몸짓이 매우 현란하죠. 작두도 탑니다. 내가 이만큼 영험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당의 동작이 현란할수록 사실상 찾아간 사람은 그 무당을 더 신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무당처럼 해서 나아만이 나았다면 나아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엘리사를 신뢰하겠습니까? 엘리사가 낫게 했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란한 모양새 뒤로 가려지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의 기대처럼 행하지도 아니했고 그 앞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준 것이라는 거죠.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깨끗하여진, 그리고 매우 겸손해진 나아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자신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17절에서 엘리사에게 자신이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알아서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왕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다가 번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리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한 가지 이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한 가지 간청을 더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국인 아람 나라 왕은 림몬 신을 섬기고 있다 아닙니까? 내가 군대 장관이기에 연로한 왕이 신당에서 경배할 때 내가 그분을 부축하고 나도 절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절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신상은 그저 돌덩이일 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나 압니다. 내 마음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께 좀 간구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죠. 어쩌면 나아만이 최초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 나아만이 사실상 직책도 있고 그 신앙대로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 나아만의 형편을 고려해서 엘리사는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샬롬,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엘리사는 나아만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러한 모든 시험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한 장 뒤인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엘리사의 그 기대가 현실로 드러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은 자신의 직책으로 우상 앞에 절해야 하는 그 괴로운 현실 앞에서 생각하다 도저히 안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군대 장관직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몇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먼저는 강렬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세상 그 어떤 경험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전체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강렬함은 내 삶의 어떤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걸쳐서 나를 새롭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삶의 전 영역에 그 미친 하나님의 강렬한 만남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는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드러나는 이 행함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나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과감히 버린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려고 집착하는 미신의 소유자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그 강렬함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는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한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나이 75세에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하신 눈에도 보이지 않는 곳, 얼마를 가야 할지 알 수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75세입니다. 모세는 더합니다. 그의 나이 80에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함께한 장인은 부자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락한 노후를 버리고 지중해 최강대국 이집트 파라오와 맞섭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 강렬함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헬라 말에는 믿음을 신실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신실이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막에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자, 여기에 믿고를 믿음이 뭐라고 바꿀 수 있다 그랬죠? 신실. 자, 신실로 바꾸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 헛것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세상의 무의미한 것들을 구하겠습니까? 신실한 사람은 더 신실한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더 신실한 삶을 위해 기도한다면 다 이루어 주리라. 믿음은 신실한 삶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신실하게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삶으로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으로 매일매일 입증된다는 겁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스스로가 매일같이 나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것을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만다는 겁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사랑은 그 불타오르는 이 눈동자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사랑이 그냥 입증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입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잘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지 않는 믿음은 그 당사자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치고 또 외쳐대도 사실상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미신은요, 내 주머니의 돈과 나의 달란트와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서 내가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게 미신이에요. 그래서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삶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바꾸려 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자꾸만 바꾸려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나를 부인해 가며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아예 하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신실한 삶으로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도요, 우리의 찬송도요, 우리의 봉사도요, 미신을 쫓는 자의 그 마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이 신실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실한 삶으로 입증되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무엇인 줄 압니까?
순결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섬김이에요. 봉사고요. 이해고요. 용납이고요. 배려이고 희생이고 연합이고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그 어떤 마음가짐 행위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나온 교회입니까?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일상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입니다. 성실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매일의 삶을 위해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좀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만같이 깨끗하게 치유받게도 하시고, 세상의 자랑거리를 믿음 안에서 배설물들로 여겨서 과감히 벗어던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에 서기도 하는 우리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의 동네도, 또 이 나라도 복되게 하는 일들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할 일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자랑거리, 믿음 안에서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믿음도 주시고, 나만과 같은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한